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열독과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억절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이 김진숙 사모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이게 왜 안 열리지? 그럼 김봉희 사님 기억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자, 8장 36, 3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라는 제목이고 기억절은 요거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목숨이 무슨 목숨이에요? 영생. 영생. 그러니까 이번 교과는 이제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재물에 대하여서 다 이 기억절과 같은 한절 같은 태도를 취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또 이제 약간 극단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런지 성경 본문으로 하나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오늘 노아. 은혜를 입은 노아. 그러니까 노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노아가 홍수 경보를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80세, 그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600살. 그러니까 이제 한 120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 노아가 그 120년 전에 홍수 전 120년 전에 사명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비가 올 테니 방주를 지으라. 네. 그게 단가요? 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네.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다가올 파멸을 피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사명을 받았죠. 사람들에게 세상의 멸망을 경고해 주고 그리고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피할 방주를 건축하라는 두 개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이후 노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일평생 모은 시간이 모두 어디에 사용됐겠어요? 우리, 방주를 짓고, 저, 우리는 뭘 생각하지 않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시죠. 노아가 방주 짓는 거 한번 많이 생각해 보셨죠? 네, 그런데 방주 짓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생각해 보셨어요? 잠깐만요. 임정윤 지사님. 완전히 네. 정이 임정윤 지사님이 음성으로 해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자, 돈 얼마나 들어갈지 상상해 보셨어요? 아,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쪽으로 상상해 보신 분, 여태까지.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분. 네, 엄청 많이 그렇게 들었다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방주를 어쨌든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은 노아가 무슨 있었던지 뭐가 있었던지 어쨌든 다 홍수에 잠기는 거니까 뭐 그동안 모아놨었던 건 다 날라갔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자, 이야, 진짜.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사명을 받았다는 게 아마 창세기에서 방주진이라는 얘기만 읽으셔가지고 그것만 받은 줄 알았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돼 있죠. 네.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 노아가 말씀을 전파하는 게 핵심 사역 아닙니까, 원래? 네, 어느 시대나 말씀 전파가 핵심 사역이잖아요. 네, 노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는 평생 이제 100년 동안 설교자로 산 거예요. 전도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산 겁니다. 이전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예, 확고하게 변화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주가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방주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건축을 120년 동안 할 정도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동조화폐가 최근에 신축했는데 별로 가보면 그렇게 거대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크습니다. 그래도 뭐 100 몇십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음.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려면. 뭐 한 몇 년? 1, 2년 됐나? 1년 졌나? 그래요. 근데 광주가 몇 년 건축했다고요? 120년 건축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어요? 어디 유럽에 되게 오랫동안 지었다는 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렇죠. 아직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 건축물들이 있죠. 그런데 오래 건축한다는 건 그만큼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과 시간, 노동력이 계속 투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 의의 설교자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본은 그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다 그 거대한 방주를 건립하는데 전부 다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보세요. 우리 너무 동화책처럼만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써요? 아니면은 개인 자산을 써요? 국가 예산이요. 국가 예산을 들여서 세상의 희망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SF 영화 같은 경우, 재난 영화 같은 경우, 노아 방주 같은 거 건립해가지고 막 탈출하는 그런 일시나리오 상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거대 자본들이 다 함께 움직여가지고 방주를 건립하잖아요. 그게 우주선 그렇죠. 배를 만들든. 그래서 그런, 어? 재난이 왔을 때 거기 타려면은 최소한 세상의 손가락, 상위 0.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만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티켓을 못 끊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지금 개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가족, 일가족들이 했겠죠. 네, 아유야, 할아버지도 좀 보태마. 여기 적금 들어오는 거 200억 이 정도로는 풀칠밖에 못하겠구나. 라면서. 예, 참여를 했겠죠. 이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 돈이 자기를 위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건축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11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얘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써있어요. 그런 모든 자본을 영혼을 구하는 데 전부 다 써버렸으니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죠. 단지 보지 못하는 경고를 받아가지고 뭘 만들었다가 믿음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거기다 실제로 들이붓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생의 마음도 그렇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는 그 말은 노아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으라는 얘기죠. 아멘. 45절에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겠느냐.
노아처럼 물신양면으로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자신이 바치지 않으면 주인이 오는 그날 종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어, 이런 구조화 선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잘 표현했는데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동안 말씀 사역이죠.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했다. 그의 믿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말만 잘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만 유창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의 뒤에 배경이 된 그의 삶이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서 만든 그 방주가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의 진실성과 믿음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기가 막히게 설교하지만 뒤로는 불을 착복할 수 있잖아요. 네, 꽃 지러 다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데 말씀은 막 자기 희생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줘.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설교를 듣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짓기 위해 내친 그 망치질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는 한 증거예요. 그냥 망치 소리가 땅땅땅 아이고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그 증거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은 진실되구나. 저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구나. 이런 증거였다니. 이게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거죠. 제정에. 자, 이렇게 노아가 우리를 압도하고 그럼 뒷사람들은 안 그런가?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는 자의 아버지 아브람. 네, 노아의 한참 후손인 아브라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부자였어요. 네, 부자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자꾸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자가 돼야 된다. 자주 듣거든요. 아브라함도 부자지 않아요. 믿음이 신실한 가난할 필요 없다. 다 부자였다. 조상들이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근거로 부자가 돼야겠다고 이렇게 열렬히 주장한다면 어떻게 조언하고 공부해 줄 수 있을까요? 김영상 나오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 아브라함이 꼭 나오더라. 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사상이 옹호하는 사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물론 그 옵션처럼 믿음의 어떤 부가적인 옵션처럼 이렇게 부하고 이렇게 재물을 받은 건 맞지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목표로 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근거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좋은데요. 그럼 아브라함이 부를 목표로 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있을까요? 되게 열심히 부를 창출하고 네, 만들어내고 이런 것 같은데. 애굽에서 돈 줄 때도 부터 잘 받고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부를 목표로 살았다면은 그 소돔 같이 비옥하고 이렇게 막 성읍이 이렇게 그런 그 풍부하고 막 이런 도시를 롯에게 양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 예. 그다음에 또 그 소돔 왕을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롯이랑 전쟁을 해서 찾아왔을 때 네. 소돔 왕이 뭐 이런 걸 다 가지라고 이렇게 전략물을 그 노략물을 다 가지라고 하니까 네. 아브라함이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 뭐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하면서 아주 그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딱 정한 거 외에는 절대 손도 안 댔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11조도 정확하게 바치고 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물에 이렇게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너는 음, 본토 풍성 아비집을 떠나라. 75세였는데 이미 타이서 성공을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이룬 사람이었는데, 예, 다행. 목사님,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들려요. 네, 많이 끊기는데요. 자, 이제 끊깁니까, 안 끊깁니까? 아, 좋습니다. 그렇구나, 예.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관심이 없고. 네. 예, 메소포타미아에서 75세면 성공을 다 이룬 사람인데,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바로 나와. 나왔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면은 손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돈에 관심 없다는 얘기. 우리 이미 장로님이 얘기를 하셨죠. 예, 롯과의 갈등에서도 그냥 양보해버리죠. 너 네. 아래 사람한테 너 갖고 싶은 대로 가. 네, 그리고 양보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은 승리자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시부키 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건 히브리 11장 8절이었고. 그래서 이 부자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부자 맞아요, 부자.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썼다. 부자예요. 근데 그 돈 하나님과 이웃에게 다 썼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쌓아두고 기뻐하지 않고. 왜? 그는 이 세상을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히브리서에 따르는. 음, 그래서 예, 예, 성경에 부자 많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중에. 그런데 공통점은 다 뭐다? 돈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돈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잘 쓸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물질적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돈을 주긴 줘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노선을 마치 성서적인 것처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길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갈라디아 3장 6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썼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죠. 똑같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사상이 똑같다. 돈에 관심이 없다. 탐욕이 없다. 부의 축제에 목표가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세상 물질에 관심이 없으면 아브라함 후손 맞네. 아니, 돈에 관심이 별로 없네. 아브라함 후손이니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겠네. 이 얘기예요. 자, 아멘. 뭐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랑 같이 산 화요일 날 누구 얘기입니까? 롯. 그렇습니다. 롯의 잘못된 롯의 선택. 잘못된 롯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롯이 구원받아요? 멸망해요? 구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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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롯이 이렇게 비참하게 찌질하게 살다 끝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여전히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가마로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거나 보호하려고 하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죠. 어, 성경에서 롯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있어요? 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그죠? 죄에 동참하지 않은.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롯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고린도서 13장 15절이에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누구 얘기예요? 롯. 이게 롯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받는다. 롯이 자기는 구원받았죠. 음, 네. 그러나 지상에서 그가 행해왔던 모든 사업들은요, 복음 사업들은 자식과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사업들은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 근데 이 롯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만 겨우 받고 겨우 구원받고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음,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재물을 좀 너무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욕망 이런 것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네, 실제로 소돔에서 구원받을 때도 이게 롯이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이게 롯을 구하러 간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왔다고 돼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네. 뭐 롯이 자기의 의지로 구원받았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멸망한 자들을 향한 의지는 약하세요? 근데 롯의 아내가 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미련이 가득해서 뒤를 돌아본 것처럼 네.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거를 본인들이 놓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돈에 관심이 없었죠. 네. 그 돈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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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 그럼 나도, 이다혜 성도가 믿음이 좀 나도 이다혜 때문에 구원 받나요? 그렇진 않죠. 사람은 다 각자 자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아하. 자, 이게 좀 우리가 분명히 성경 창세기 기록들을 보면 롯이 불을 탐하는 쪽으로 이끌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네. 아브라함과 갈등이 있을 때도 어디가 좋냐? 그러니까 요단들을 바라보고, 땅이 좋은데,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그래서 전 저쪽이요, 강남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삼촌은 뭐, 강북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서고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소돔까지 가는 거 보면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신기할 정도로 재물이 되게 커 보여요. 그 다음에 소돔에 가가지고 산 결과로 또 재앙을 만났죠. 전쟁이 나고 끌려가고 다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근데 아브라함이 또 와가지고 그걸 또 구해주죠. 목숨 걸고. 네. 네. 재물까지도 전부 다 돌려주고.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또 살아요. 그죠? 소돔에. 네. 죄 많은 소돔에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끌어낼 때도 지체하죠. 19장 16절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막 끌고 나가가지고 밖으로 데려가죠. 집에서.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천사들이 데리고 나갈 때 롯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롯이 또 그걸 또 거부하죠. 토알성 네. 네. 있다고. 네, 저 작은 소활성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그래 그럼 그래 그것도 내가 기도 들어줄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 양보 해가지고 대신 빨리 들어가라.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 대신 그 소활성으로 빨리 들어가라. 소활성에 네가 당도하기 전까지는 멸망시킬 수 없다고. 그리고 빨리 가야 된다고. 대신 거기까지 가는 길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마라. 다시는 불신의 행동을 보이지 마라. 미련 갖지 마라, 재산에. 이렇게 하고 보냈죠. 근데 그 소활성으로 가는 길에 누가 뒤돌아본 거예요? 부인. 자, 우리는 흔히 롯의 처가 소돔이 불로 막 멸망당할 때 딱 돌아보면서
아까워 이러면서 죽는 장면을 상상하죠. 네. 네.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 여자가 죽었을까요? 아, 불이 내려오기 전에 죽었나 보다. 네, 창세기를 잘못 읽으면은 헷갈리죠, 스토리가. 오. 예, 수많은 사파들이 여자가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걸 뒤를 돌아보면서 쫙, 예? 이 소금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잘 살펴보면은 앞뒤 문맥과 이런 걸 살펴보면은 산으로 도망가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소활성으로 이동하는 길에 돌아보지 말라는 최고의 경고를 얻은 거예요, 그 여자. 왜? 너무 아까워서 그 돈이. 저게 내가 어떻게 투자한 땅인데, 집인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여자가 죽었고, 그리고 롯과 나머지 가족들은 소활성으로 도착해서 들어간 다음에 불이 내려와서 동이 틀 때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롯이 소활성에 얼마만큼 있다가 다시 거기 탈출해서 나간 후에 소활성으로 멸망했고요. 자, 이 얘기가 왜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 안에, 그러니까 롯의 처 이야기 왜 있냐면, 롯은 의인이었지만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그러니까 온 가족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냐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헐. 이해되세요? 신앙에 아무 관심도 없는 돈에 미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음, 그 소돔이나 뭐 요단 동편을 택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누가 참여한 거예요? 와이프. 롯의 아내가 다 입김이 있었던 것임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뒤돌아보고 죽었겠죠. 음, 결정적인 순간 위기에 두 사람의 공동체가 갈라진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부활성까지 가기는. 그러니까 아직 불 내려오기 전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롯의 아내가 자꾸 뒤돌아봐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음, 그래서 어,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에 나타난 날도 이렇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세간이 뭐예요? 보물이죠.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뭐 하지 말라?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 롯의 철을 생각하라. 뭐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음. 미련을 가지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옵션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어야 돼, 우리는. 그냥. 음. 재물에 대한 어떤 야망도 없어야 된다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포부가 없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목숨은 영생이 아닙니다. 세상 재물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는 거고 세상 재물을 잃어버린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도 이런 얘기가 있네요. 롯의 아내는 이기적이요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녀의 영향은 남편을 아브라함에게 썰어지게 했다. 갈라놓은 게 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 아내가 아니었으면 롯은 소돔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권고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롯의 결혼과 그가 가정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한 것은 여러 세대 동안 세상의 악을 가져온 사건들이 시작된 첫골이었다. 결혼이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긴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고 이런 분들 아직 철도 없고 뭣도 모르는 여기 이런 젊은이들은 좋겠다.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예. 응. 은총원이도 결혼 남궁택 형제 같은 친구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변화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결합이에요. 네. 아무리 원칙이 순결하고 올바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의 영향을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필연적이에요. 본능적, DNA입니다. 영적인. 네. 음, 그래서 롯은 그런 아내의 감화에 영향을 받아서 향락과 이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엘렌 화이트이 몇 가지 성경들을 인용하는데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잠언 15장 27절 이득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죠. 저는 청년 젊은 포부 있는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교회에서 다들 부자가 되려면 포부는 있거든요, 대부분. 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계획이, 이런 계획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직업을 찾고 재정적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돈 버는 쪽으로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게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참된 지혜를 활용한다면 그들의 자녀들이 세속적 번영은 많이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은 확보하여 놓았을 것이었다. 수요일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성공한 자로 자, 이건 누구 얘기예요? 야곱이요. 야곱. 야곱이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속이는 자. 제 말은 야곱이 시작할 때 재정적으로 어땠어요? 빈털터리. 예.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팡이밖에 없는 완전 그지. 음.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죠. 자. 네, 거지로 갔다가 부자가 됐습니다. 탕자하고 완전 반대죠. 부자로 나갔다 거지가 되어 들어온 탕자하고 완전 반대예요. 네. 소위 속이는 자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빌턴터리로 도망갔던 야곱이 자수성가의 위대한 표본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간증을 그렇게 하잖아요. 돈 한 푼 없이 내가 나갔다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했습니다라는 간증 엄청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네. 아, 제가 그때 뭐 라면밖에 끓여 먹지 못했는데 하루에 라면 두 개로 버텼는데 온 가족이 뭐 지금 이렇게 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들 아멘 아멘 우와 아멘 막 하잖아요. 그죠? 음, 그런 엄청 얘기일까요? 그럴 것 같아. 예, 이거 그죠? 이런 간증하기에 딱 좋은 모델이잖아요. 야곱 이야기가. 그래서 야곱의 인생 목표가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였어요? 이게 뭐가 성공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그는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았다는 어떤 완전한 보증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게 성공적이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음, 나중에도 본인이 뭐 부유하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그 애굽의 왕한테 바로한테조차도 본인이 축복을 자신 있게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수성가에 대한 표본으로 사람들이 많이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음이 이렇게 된다. 거지로 나가도 축복받아서 부자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음, 언저리 이야기고 제목이 속이는 자의 성공한 자는 속이는 자를 두 자로 줄이면 속이는 자. 죄인, 죄인. 죄인. 죄인이죠. 예. 죄에 대한 문제. 아주 본능적으로 죄가 아주 이쪽으로 발달된 죄인이었지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는 그거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애초에 이 야곱이 돈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없어. 없었어요. 똑같이 일관된 거예요. 지금까지 돈에 관심 없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네,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했죠. 포커스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소망이 장자의 명분에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에 뭐가 필요했겠어요? 영적인 축복이 필요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예, 아버지를 속일 때도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속였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도망갈 때도 자매석 깨어 베델에서 자매석 깨서 뭐라면 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 여기 계셨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돈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음, 음,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네. 야, 내 소원이 그렇게 멀리 있었던 게 아니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받으소서 드리겠나이다. 얼마를 어떻게 내가 받게 되겠네. 돈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또 하나님께 미쳤고 또 두 번째는 어디에 미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사, 라헬. 사랑에 미친 남자였습니다. 네. 창세기 29장 15절 보면 라반이 묻잖아요.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공짜로 내가 부릴 수는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삐뚤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럼 저 뭐 연봉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봉 제가 좀 저도 제가 엄청 몸값 높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연봉 뭐 한 1억 7천으로 맞춰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작은 딸 라헬을 주십시오. 제가 그럼 7년을 무보수로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먼저 얘기했어. 돈 좋아하지 않죠, 그죠? 네, 네. 사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연봉도 없이 밥만 먹어주면 그냥 잘 때만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속았죠. 네. 두 번째 딸을 얻으려면 또 7년 또 하래. 그러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미쳤다고 하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부터 연봉으로 계산합시다. 뭐 이렇게 계좌에 넣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서 써야죠. 근데 29장 30절에 다시 7년 라헬을 위하여서 봉사했다. 돈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다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하게. 풍부함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관심이 없구나, 돈에. 좋은 일에 잘 쓰겠네? 좀 많이 가져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네. 열심히 풍부하여서 부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형 만나러 올 때, 이제 지금 내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32장에 보면 걱정이 뭐예요? 재산 뺏길까 봐요? 아니요. 32장 11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입니다. 재산 몰수당할까 봐가 아니고 생명. 평생 우려 이게 만들었던 부를 잃을까가 아니고 사람을 잃을까 봐 겁을 냈어요. 야곱에겐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밤새도록 씨름하죠, 천사랑? 네, 네. 천사랑 씨름하다가 천사 자객인 줄 알았는데 한 대 맞고 나서 정신 차리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네. 네. 자, 여러분들이 호수에서 예?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금으로 만든 스마트폰이 네 거냐 아니면 이 최신 폰이 네 거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투지폰 떨어뜨렸는데 예, 투지폰이 제 겁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야, 이 일승일대 뒤에다 하면서 다 가져라 투지폰이 제 겁니다 다 가져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투지폰이라 하면 예.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뭘 구해요? 축복을 구하죠. 음,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 맞아. 없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구한 축복이 뭐예요? 음, 구원에 대한 보증? 음,
죄 사함 받았다는 보증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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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 관심 있어요? 아니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달라고 지금 쪼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은 돈 모으는데 관심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야곱은 장막에서 생활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죽을 때까지.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상 물질에 관심 없고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거다. 새 예루살렘을. 자, 이제 본문으로 다 확인했죠. 관심 없는 거. 별로 돈에. 네. 부자가 되어가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구했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 그는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했다.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귀담아 들었고 주야로 그것만 생각해서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됐다. 영원히, 영생이. 음.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했다. 자신의 형은 매우 경시하지만 자신에겐 그렇게 대단히 귀중한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늘 얻고자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래서 장자 명분을 파쪽으로 판 거예요. 맨날 그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을까. 와,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예. 그리고 나중에 형을 만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하여 에서가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긴 유일한 상속물인 아버지 재산을 형에게 양도했다. 형 이건 다 가져 형. 난 관심 없어. 우리는 유산 분배 어떻게 해요? 박 터지게 싸우죠, 그죠? 네. 네. 요즘 법이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부자 부모님이 없으시구나. n분의 1, n분의 1. 이제 아, 법적으로. 예, 차등시 n분의 1. 부자 음. 부모가 없으니까 이런 걸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런데 n분의 1인데 다들 욕심 없는 척 하고 n분의 1로 받아도 되게 훌륭한 형제들이죠. 그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형제들 가운데 아유 나는 관심 없으니까 이거 너희들 가져가고 이렇게 자기 뭐 포기하는 형제 있으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하게 그럴 것 같아. 왜 얘가 굳이? 왜 그래? 네. 다 말리고 있구만 또. 왜 그러냐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기꺼이 털어냈지만 그 사람의 아내는 이제 분노하겠죠, 그죠? 그죠? 나랑 상의하지 않고 그거 정했다. 그죠? 큰 돈이 떨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자, 근데 야곱은 다 줬다고요, 형한테. 관심 없어서. 왜냐면 그는 이미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를 용서받았다는 보증이에요. 음. 그게 그가 평생 꿈꾸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재산 양도하니까 축복을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그가 갈망하던 보다 높은 그 미덕에 첨가하여서 우편으로 야곱에게 세상 재물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 멋있- 돈 관심 없는데 자꾸 돈이 달라붙어.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 이 돈 또 어떻게 쓰지? 아유, 저기 터키 재난금에 다 전부 다 싹 보내야겠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뭐 어디서 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또 굴러 들어오고 막 돈을 막 어떻게 나눠질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막 구제하고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막 하는데 막 쓰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모세, 애굽에서의 모세, 모세. 어디에서의 모세? 애, 애굽에서. 애굽에서의 자, 우리가 흔히 모세의 삶을 나누죠. 네, 네, 1단계 애굽에서의 모세, 2단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 그죠? 네, 3단계 출애굽,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죠? 이렇게 네, 네. 40년, 40년, 40년 나누는데 아, 이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양아치 같았던 때가 언제예요? 왕궁 왕국이. 시절. 첫 번째 다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살인죄로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의 양치기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단계 40세까지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욱하고 성질 급하고, 예? 되게 아직 덜 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설교자들도 묘사한단 말이에요. 음, 그쵸? 마음에 안 들면 주먹 붙여 나가고. 최근에도 이런 설교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언젠가. 사교회 때였나? 네. 모세가 이렇게 주먹이 막 나가는 사람이라고. 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애굽에서의 모세예요. 제일 네, 영적으로 발전되지 않은 상태의 모세. 네. 그죠? 네. 그때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반적으로. 음, 그 자, 1번.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의 품성이 아주 고결하고 훌륭했을까요? 아니면 천한 사람이었을까요? 훌륭했어요. 훌륭했습니다. 아시겠죠? 설교자들이 모세 비하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처죽였다는 얘기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엄청 사람을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사실은 애굽에서의 모세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귀감이 되는 위대한 인격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품성이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요. 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한 거 네, 보니까 네, 그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고 또 동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왕궁 생활 시절과 미디안 광야 생활 시절 중에 모세는 언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왕궁 생활 시절? 네, 맞습니다. 모세는 이미 왕궁에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품성의 음, 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품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려서부터. 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죠. 노예로 있는 어머니에게. 네, 한 12세까지. 그리고 왕자로 들어가서 궁에서 생활했죠. 40세까지. 30년 네, 가까이. 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가서 아들이 됐지요. 왕자가 되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 보면 장성한 후에, 이게 40세죠. 그때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써 있어요. 이집트의 왕자인데 저 천대받고 학대받는 노예 백성을 자기 형제라고 지칭해요. 이거는 이 세상의 품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배가 뜨뜻해지고 우리가 엄청난 초호화로운 어떤 그런 권력과 부를 누리면은 남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고욕함을 받대요. 고욕함을. 마음 아파하면서.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 쳐 죽여서 모래 감췄다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을 쳐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수령할 사람을 부를 수 있어. 네, 안서진 집사님 마이크 오프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기적이고 덜 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 안 돼요. 부족하긴 하죠. 연약한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우리가 헤아리는 그 방식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그 사도행전 이 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장성한 후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예 민족을 구원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봤다고 했어요. 원통한 일 당하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네. 사람을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다고 써 있어요. 이건 영웅이죠. 히어로죠. 그죠? 완전. 깡패가 아니고 히어로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민족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려 생각하고 그렇게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노예 편에 서가지고 왕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가지고 해방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누가 자기 안정된 그 모든 권력과 모든 특별한 모든 것들을 다 권세를 버리고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권력과 부를 갖고 있었는데 모세는요 다음 왕위 후보자였어요. 확고한 음, 자기의 제국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11장 24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당성하여 똑같은 얘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왕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미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 노예 민족이죠. 천대받는. 그들과 함께 차라리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좋아. 영원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히 고통받고 멸시받고 노예가 돼도 좋았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그 네. 다음 구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자기 손에 쥐어지는 거였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게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생 말입니다. 영생.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그는 왕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위협도 당했고 히브리 사람의 신앙을 고집할 것 같으면 모자간의 의를 끊겠다는 경고를 공주로부터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지만 그는 부와 존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멘.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보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세, 어렸을 때 받은 얘기죠. 교육이죠. 세속적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는 호화 찬란한 궁전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봤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줄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그쪽으로는 별 관심이 없다. 네. 저는 이런 진리가 재림교인들을 많이 좌절하게 할 거라는 걸 압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공통된 이
희망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부자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인생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재림성도는 없다, 이 세상에. 예.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목적인 사람들만 그 나라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예.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문제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멘붕에 빠져 있어요. 와,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분의 이 말씀에 놀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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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끝난 것 같고요, 오늘. 뭐 네. 혹시 질문은 끝나고 받을까요? 아니면 지금 받을까요? 끝나고? 중요한 질문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질문 있으면 하나만 하십시오. 왜냐면은 이거 혹시 방송에도 좀 같이 공유되길 원하는 게 있으면 아니면 은밀한 거면은 끝나고 하셨습니다.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돈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사물의 매력을 잃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